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되고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들고 나가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청년주일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려면 사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지 못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운을 걸쳐 입은 목사만 사명자라고 하는 편견은 버리세요. 장로님들만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편견도 버리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가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명자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1차 전도 여정 때 당할 고난과 모든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던 것이 1차 전도 여정이었어요.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시아에 세운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2차 전도 여정을 또 계획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시고는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을 보내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들어간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3주 동안, 아주 짧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모범이 될 만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 본문 좀 띄워주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아멘이 왜 그러시죠?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3주 만에 이런 교회가 됐어요. 5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 교회에 대하여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로 내려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본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사명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립니까? 15년이 걸립니까? 30년이 필요합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셔야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지없이 그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3주 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펄펄 넘치는 교회, 그리고 주를 본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나 보죠? 교회 건물이며 재정이며 주차장이며 여러 가지 성도들의 모든 여건이 다 완벽한 교회였나 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은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로 넘어가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진 이 짧은 역사 속에 세워진 이 교회가 믿음의 모델이 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최고의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오늘날 이 땅에, 아니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와 비견해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우리 시온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시온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오늘 우리 시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앞선 본이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는데 사명자가 필요해요. 사명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데는 이 사명자의 눈물이 뿌려졌는데 오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목할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1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바울과 실라예요. 우리 17장으로 갔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복음 전하던 대로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은 3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에 바울은 항상 이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 복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사명자인 바울이 밤낮 행하였던 복음 전파인데, 이거 전했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5절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변화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 사도는 이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갔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오늘 데살로니가에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이 야손의 집에다가 묵게 했다는 뜻입니다. 야손은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은 여러분 단 3주 만에 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그 역사서를 살펴보면 야손에 대하여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지략가고 대단한 여러분 지성가고 대단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3주 만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자 되셨습니까? 며칠 걸리셨습니까? 몇 달 걸리셨습니까? 몇 년 걸리셨습니까?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되셨습니까? 3주 만에 사명자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지위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3주 만에 복음을 듣자마자 이것이 진짜 인생의 가치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3주 만에 이 야손은 자기의 모든 교만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마치 바울과 같이 다 내려놓고 3주 만에 인생을 받고 사명자의 길을 결단한 사람이 야손이라고 요세푸스 역사서에 나타나요. 바울 제대로 만난 거죠. 이 야손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 5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때를 지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야손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누구를 겨냥하고 들어간 겁니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 겨냥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울과 실라는 항상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전파회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야 되니까. TV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바울 사도는 항상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앉아 있을 틈이 없는 겁니다. 이날도 복음 전하러 나가 있었는데 이 야손이 그 집에 그 형제들과 머물러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있는 줄 알고 이 도적대 같은 놈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대단히 거칠고 대단히 불량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전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 죽겠다 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손이 그걸 모르느냐?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봐요. 거기에 달려들었는데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실라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발견하지 못하매. 찾아서 죽여야 될 바울과 실라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분풀이랍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여러분 이때 야손이 당한 핍박은 자기 인생에 처음 당한 고난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손에게 들이닥쳐서 이 집에 침입한 이 불량배들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갑자기 돌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돌연 강도떼가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철수 아버지, 옆집에 사는 영희 아버지, 이웃들이에요.
야손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알고 있는 이웃들, 얼굴 아는, 그 이름을 아는 이 불량배 같은, 이 도적대 같은 갑자기 돌변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야손과 얼굴을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와서는 그냥 그 야손에게 몽둥이질부터 해댔다는 거예요. 아유, 철수 아버지 왜 이래? 우리가 아는 사이가 한두 해요? 충청도 사투리 맞나요? 아이고, 왜 그래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요? 아이고, 도대체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겨? 충청도 사투리 맞아요? 이 야손이 막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사이가 아니요. 아무 사이가 아니요. 뭔가가 잘못됐나 보네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철수 아버지, 영희 아버지, 옆에 살던 이웃들이 와가지고 돌변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때려 죽이기 위하여 자기 집을 침입했는데 없으니 자기를 끌고 가가지고 매질부터 하는 거예요. 이 야손이 충분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냥 당해버렸겠지만은 그들 앞에 놓고 자기가 철수 아버지, 영희 아버지 뭐 하는 거요? 왜 이래? 그러면서 나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도 모르는 사람이요. 할 수 있는데 야손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 사람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향하여 7절에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뭐하였도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여러분, 매질을 당하고 옆에 있는 이웃이 돌변하여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나 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모르니, 그리고 딱 잡아떼면서 나도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야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손은 요세푸스 역사서에 이렇게 증언해 놨어요. 바울을 만난 순간 3주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멈추고 사명자의 길로 인생을 바꾼 사람, 이 야손이었다는 거예요. 야손은 여러분 이웃이 와서 자기를 두들겨 패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야손에게 불어닥친 최대의 위기가 불어닥쳤는데 사형을 당할 위기가 왔어요. 왜?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 야손과 그 집안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야손이, 이 집안이 다른 임금,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를 모시고 섬기겠다고 하니 반역죄란 말이에요. 반역죄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은 여러분 이 상황을 맞아들여 피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명자의 길을 결단했기 때문에 이 길을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손의 눈물에 피눈물 나는 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 데살로니가에 뭐가 세워졌냐? 아까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자가 없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먹히고 저리 먹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사명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사명자가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자들을 놓고 뭐라고 6절에다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을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마귀의 참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나가는데 어찌 인생을 어지럽힙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어찌 여러분 지역이 혼란해지는 것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뿌려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무질서한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 이런 오해라도 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워. 저 사람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혼란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믿음 위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자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야손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기가 꼭 두드려 맞아 핍박을 당하고 자기가 고난당해야 할 그 일을 이 야손이 3주밖에 안 된 이 야손이 대신 이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3주밖에 안 된, 여러분 3주밖에 안 된 사람은 딱 세신자입니다. 세신자인 이 야손이 자기 때문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죽을 위기, 반역죄의 죄를 뒤집어 써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사명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이 고백했어요. 내가 밤낮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밤낮 눈물을.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대신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이 야손이 복음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에게서 멀어져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까?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야손을 위해서 고통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 놓아 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버금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에 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눈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의 눈물을 통하여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같이 사명자의 길을 가십시다. 그리고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그 사랑이 우리 시온 교회에 넘쳐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될 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결단하여 싸우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